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안반수익형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반수익형 안반 아나파나라고 하죠. 아나파나 수익형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사띠 안반 사띠 안반수익형이라고 합니다. 자, 안반수익형에 대해서 화면을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를 보면서 안반수익의 해제, 이제 어떤 안반수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 현재 안반수익형 이 책을 구성할 때 음, 페이지 11페이지 펴보시면 11페이지 맨 마지막 아래 보면 본 강의 교재는 석법성 스님이죠. 석법성 스님의 번역의 불설 안반수의경과 정태혁 번역의 붓다의 호흡과 명상 1, 2 그리고 대명처경과 남방 입바사나 수행을 참고하여 엮었다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석법성 스님의 그 해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니다. 안반수의경을 편안하게 생각을 돌려 지키는 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경은 안세고라는 중국 중국의 스님인데 본래는 어, 인도 스님입니다. 인도 스님인데 중국의 계열에서 역경 불경을 많이 한역으로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반수의경은 어, 소성 선경에 해당합니다. 소성 그러니까 대성경전이 아니고 소성이라면 초기 경전에 해당하죠. 일찍은 아주 이른 그래서 조기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른 경전과 대성경 때보다 훨씬 더 전에 만들어진 경이다 해서 소성 선경 그러니까 선에 관련된 경이다. 보통 선은 선정을 줄여서 보통 선 이렇게 합니다. 선정을 줄여서 선이라는데 선경 선에 관련된 경이다. 그러니까 토익 경전이니까 윗바산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아무튼 중국의 동한 시기가 있어요. 서기 115년에 에서 219년 정도에 그 사이에 불경이 두 계통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안세고 스님과 같은 이 소성 선경과 같은 유 그러니까 그런 유에 대해서 계통으로 번역이 하나 되고 또 한 계통은 지루가참이라는 스님이 그 반야경 저는 그 유명하죠. 이 반야경 대성경전이 반야경 계통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양대 산맥으로 번역이 되고 그것이 초기에 중국에서 역경을 봤을 때는 가장 초기 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번역된 불설 대안반수의경은 안세고 스님이 번역한 것으로서 소성성경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지간상수의 안방감으로 지간상수 지관이라는 것은 지는 우리가 참선을 공부하고 불교 공부를 할 때 가장 핵심이 지워감이죠. 지는 삼매, 사마타 보통 명상을 볼 때는 집중 명상이라고 해요. 집중 명상. 그리고 관은 통찰 명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찰한다. 그러니까 지는 아주 한 곳에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게 마음을 이렇게 고요하게 한 다음에 하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들뜨고 환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아. 눈에 뵈는 게 없어.
근데 한 마음을 가지게 있으면 뭐가 이렇게 이 사물의 실체가 싹 드러나는, 그렇게 드러날 때 지혜가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가 열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빠사나와 같은 그런 의미를 합니다. 이빠사나. 반을 보통 이빠사나라고 지는 삼매라고 그러죠. 사마빠스에. 그래서 그두 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것이 균등하게 잘 맞아갖고 사마타와 이바사나가 거의 동시에 거의 비등하게 해서야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반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반수의경은 그 차원에서 참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안반수의경은 지와 관을 동시에 다 닦게끔 해한 그 경전으로 대단히 훌륭한 경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볼게요. 역사서문에서 안세고의 한정을 한 것을 석급승양 스님이 여기에 대한 줄을 달았다. 네, 만수의경이라는 것은 좌선을 할 때 주로 수십관, 그럼 시작의 수십관의 호흡을 세라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10번을 이렇게 셀라는데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들어 마실 때 하나, 내쉴 때 둘, 그 다음에 또 들어 마시면 셋. 그래서 홀수 때는 마시고 짝수에는 내쉬어서 마지막 10번이 되고 나면 다시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나 할 때 이제 들어 마시는 안, 내쉬면 반, 안, 반, 안, 반. 자, 우리 인도 어로는 하나, 아빠나, 하나, 아빠나. 우리 순수한 한글, 우리나라 말은 들숨, 날숨, 날숨 나간다는 거죠. 들숨, 날숨 이렇게 하는. 불문이 불의 일견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을 아래로 하고 오른손을 위에 올려서 양음지 손가락 이렇게 마주 보시고 편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 힘을 쭉 빼시고 코를 눈을 지그시 감고 혀를 말아서 입 천장에 살짝 댑니다. 힘을 쭉 빼시고 숨을 코로 쭉 들어 마십니다.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 의식을 두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 의식을 둡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코끝을 응시하면서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바로 모든 마음에 있는 잡념이 사라지고 코끝에 마음이 모이는 현상.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 집중된다고 집중증이라 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 해가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이 너무 고요해서 한 곳에 마음이 모여서 너무나 기쁜 상태가 일어나.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일선정이다 한다. 즉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옥계의 욕망의 세계, 그러니까 호흡에 마음을 두다 보면 욕망의 세계에 떠나거든. 그럼 어느 세계에 갑니까? 욕망을 떠난 세계에 간단 말이야. 그 세계에서 아직 색계라고 그러는데, 색계는 우리가 말하는 책이라는 책이 아니고 마음을 욕망을 떠난 것을 그런 책이라는 욕망을 떠난 세계를 색계라고 해요. 그 색계에서는 형상에는 아직 머물러 있어요. 형상에는 아직까지 타분한 형상에 대한 집착을 아직 놓지 못하는 상태를 색계라고.
무색계는 형상을 놓았어. 형상을 놨지만 아직도 그 무색계, 고요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흙같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도 깊이 파고들고 거기다 집착을 하는 그런 정신세계가 있으니 다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를 무색계라고 합니다.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것을 세 개를 우리가 삼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에, 욕망의 세계, 보통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 욕망의 세계는 욕계라 그러죠. 다음번에 욕계, 무색계에 대해서 많은 반복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안반수의경 좌선을 할 때, 좌선은 우리가 반가부좌가 있고 결가부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시간 되시면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줄 수. 여러분 결가부좌도 할 줄 알지요? 반가부좌 어쨌든 좌선 앉아서 앉는 책상에 글상에 앉는 것도 앉는 겁니다. 그걸 할 때 수십간을 해놔요. 수를 세면 조금 해봤죠. 그 다음에 산란한 마음을 다 자자. 마음을 다 잡아. 다 자자 하면 잡아라고 하면 좋겠네요. 잡아. 마음을 잡아. 잡아. 집중해서 전쟁에 드는 법문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세세한 내용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중국 동한의 역경 서기 115년에서 219년 정도 사이에 안세고의 소송 성경 개통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지루가참의 반항경 개통 이 두 개가 양대산맥이에요. 여기 초기에 중국의 경전이 중국에 불교가 들어가고 경전이 번역되면서 이렇게 소성 성경과 지루가참의 반항경 두 개가 번역되고 그 이후로 또 나중에 많이 번역이 되죠. 56국 시대를 지나서 나중에 또 지나면 당나라 때 뭐 그 유명한 현장 이런 데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어쨌든 초기 번역된 중에 안세고의 소성 성경 개통이 있고 지루가참의 반야경 개통이 있다. 그러면 불설대 안반수의경은 소성 성경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관수의 지와 관의 쌍수 금동항에 따르는 그 수행을 안만간 소성선법의 기본 요지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훌륭한 경전입니다. 역자가 안반수의 번역의 동기가 뭐냐? 소승이든 대성의 현교는 드러나는 경이죠. 우리 보통 뭐 반야경이라든지 모든 그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것들 다 현교라고 밀교는 드러나지 않는 그걸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불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정의 가장 근본적인 수행 방법이 이 수직지간을 통하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간 수행의 가장 기본인 것이 수직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수직간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이 식으로 지혜를 얻고 악인연을 벗어나 해탈에 도달하는 정해쌍수기를 정해쌍수기를 정라를 함께 닦는 것이다. 자, 정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마음의 산란을 막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집중명상. 아까 집중명상이 명상을 두 개로 나누면 집중명상과 통찰명상이 있는데 집중명상은 지다, 지. 그리고 정은 지를 말합니다. 지. 그리고 관은 집중 명상을 통해 얻는 통찰력과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정을 우리가 지라고 하나 해놓을까요? 지. 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찰 명상으로 한다. 그러면 수식관이 뭐냐 하고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조금 뛰어넘었네요. 제4번에 보면 불설 안반수의경은 상하로 되어 있어요. 신수대장경 제15책에 보통 대장경 하면
뭐니도 고려 대장경이 최고예요. 전 세계에서 고려 대장경만큼 먼저 이렇게 된 게 없잖아요. 고려 대장경이 8만 대장경에 보면 효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대장경이 나고 난 다음에 조선시대 우리 조선시대에도 대장경을 다시 한글로 만드는 그런 경전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이 신수 그런 걸 신수대장경이라고 해요. 조선시대 신수대장경도 있지만 우리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만든 그걸 한글로 되어 있는 그것도 원래 대장경에서부터 새로 만든 게 신수대장경을 볼 수 있고 특히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수대장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수대장경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장경은 8만 고려대장경은 인정받고 있는데 그 일본인의 신수대장경도 뭐를 기초로 해서 했다? 고려대장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뭐냐? 고려대장경, 8만 대장경이다. 뭐 알고 신수대장경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본에서 보통 대장령은 대정량이라고 줄여서 이렇게 여러분들 논문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우리가 일본에서 일본 대장 줄여서 대정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중국 동안 전으로 중국 상실과 일반 신도들은 제사와 복덕, 기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안세고가 가보니까 그런데 일부 신도들을 보니까 굉장히 수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도교를 숭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돌을 닦는, 호흡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정서를 감안해서 안세고가 지간 법문을 가는 경로를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지금 불설 안반수의경을 만든 이 불설 안반수의경은 선법이죠. 선이 참선할 때 선자에 글경자 우리 그 선법 법. 자, 법입니까? 선법. 사념처를 사용한 사념처가 원래가 부처님의 사념처 가르침 중에 초기 가르침 중에 개념처 즉 사념처 신, 수, 신법 네 가지 마음을 두는 곳 그래서 사념처를 중심으로 이빠사나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것을 우리가 사념처에 관련된 경이라고 합니다. 그 사념처 중에서 오정신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오정신간이 뭐냐? 오정신간이 사념처 중에서 이 관을 하는 방법이에요. 부정간. 이 몸은 우리가 들었다. 아, 이게 그래서 욕망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부정간을 닦아라. 그리고 성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자비간을 닦아라. 그리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인연간, 모든 것이 인연이다. 그리고 마음이 산란하고 항상 흩어지는 사람들한테는 수식간을 닦아라. 또 개분별간을 닦아라. 뭐 이런 내용 5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대정신수 대장경 일본경이죠. 일본에서 만든 대장경이죠. 이게 제15권의 성관련 경전에서는 대분 별관을 안 하고 연불관으로 바꿔란 겁니다. 그래서 대분별관 대신에 신수대장경에서는 수식관 다음에 연불관 이렇게 돼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거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우리 안반수의경에 나오는 거는 뭐냐? 바로 수식관이다. 수식관은 뭐냐? 호흡을 주시하는 명상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호흡하는 순간에 하나씩 숫자를 붙여가면서 해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들숨, 홀숨, 날숨, 이런 거 할 때는 다시 해봐야 됩니다. 자, 호흡 자세 취하시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하나, 아빠나, 하나, 아빠나. 이렇게 하면 5번 우리가 호흡을 내쉬는 걸 한 번, 마시는 걸 2번 이렇게 했을 때 10번을 호흡을 쉬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한다? 집중이 잘 된다. 다른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들숨 하나, 날숨 아바나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온전하게, 온전하게 마음을 온전하게 집중을 하도록 고안된 게 뭐라고? 호흡을 쉬는 법이다. 그래서 매우 마음이 산란한 사람한테 마음의 집중 명상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오정신간 중에 하나죠. 아까 말한 오정신간 중에 여러 가지가 보성관, 부정관, 또 자비관, 또 수식관이죠. 인연관, 부정관, 자비관, 인연관, 수식관. 예전에는 개분별관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개정 침수 대장령의 연불관으로 바꿔버렸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관은 호흡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헤아린다는 뜻으로서 옮긴 말이고, 빨리어로는 아나빠나의 바람을 옮기면 우리가 아나빠나를 안나반나 줄여서 안반, 안은 들숨, 반은 날숨. 그래서 앞으로 안반수의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들숨, 반, 날숨. 안, 아나, 반, 아빠나. 그다음 마지막에 수의라고 하는 것은 염, 앞뒤 이런 뜻입니다. 안반 수의, 수의, 마음을 챙기는 거죠. 안반, 마음을 챙기는. 그래서 주의력에다가 집중에다가 주의 명상을 삿대를 결합시키기 때문에 관찰까지 하는 거죠. 관찰까지 하는. 그래서 시와 간을 동시에 닦아가는 수행법이 안반 수의경이다. 엄마 빤나 입니다. 입출신염이다. 염이 들어간다. 염이 뭐예요? 말하자면 이빠사나 동반이다. 이 초기 불전에 등장하는 중요 명상법이 하나가 됩니다. 안반수의경을 자선할 때 수식가는 산란한 마음을 잡아 집중해 하여 선정해 드는 법문이다. 그래서 안반 법문이 바로 수식관이다. 그런데 이 경이 사실은 경이지만 논의 형으로 되어 있다. 부처님 보통 보면 경제 일반 경제가 조금 달리 주로 논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하고 막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논에 속합니다. 자, 안반수의경의 핵심이네. 요거는 참 중요합니다. 안반수의 핵심은 수식, 상수, 지, 관, 한, 정 6가지입니다. 여기서 육묘문이라 육묘문 6가지 묘한 문이다. 그래서 수수지관 한정이라고 수수지관 한정 앞에 숫자 붙여가지고 앞에 수는 수직 뒤에 수는 상수 그 다음에 지관 한정 앞으로 이 공부 우리 아나빠나 그 삽디 즉 안반수익의 핵심이 수수지관 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경에서는 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우리가 알아놓으면 이 핵심이 수수지간 한정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수식은 그야말로 숨을 쉬어서 마음을 집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잡념을 소멸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럼 나중에는 마음이 너무 잡념을 쉬고 마음이 기쁨이 일어난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제1선이라 한다. 1선 아까지 있을 때 무슨 게 욕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욕망의 세계에서는 이런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색계 선정에서 제1선정에서 일어나. 자, 두 번째 상수는 뭐냐면
숨을 들어 마시고 마실 때 호흡을 채라는 게 아니라 숨을 마시면 숨 마시는 것을 숨 따라가면서 내 마음을 집중합니다. 코가 숨이 들어오면 코에 마음을 두고 이 호흡이 쭉 타고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는 쪽으로 마음을 같이 둡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 호흡을 따라서 그대로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른 숫자죠. 서로 따른다. 호흡 흐름에 마음이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 일체의 망림이 없이 계속 따라가면 번뇌가 소멸되고 마음이 일천보다도 더욱 청정해지고 깨끗하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는데 이때 기쁨은 일선의 기쁨은 기쁨에서 낙인다면 이때 기쁨은 고요한 기쁨이에요. 기쁨이로되 그 기쁨에 집착하지 않는 기쁨.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은 일설보다 상당히 그 수준이 높아진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지에 이르면 코끝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는데 내가 내 코끝에 손을 대보면 숨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상태까지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에서 내가 손을 대보면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거의 없는 상태,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무호흡 상태 같은, 그렇지만 호흡을 하는 거죠. 무호흡 상태 같이 고요한 단계가 있으니 그때는 그때 되면 내 몸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몸이 사라지는 느낌. 그때가 무소유 단계라고 해요. 그때가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 삼도 번뇌가 싹 소멸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제3선이다. 그것은 지의 단계다. 코끝에 머무른 지자죠. 수수, 수식, 상수, 지. 그 다음 관이 되게 되면 이제는 지는 아까 말한 그 삼매가 있잖아요. 정의 상태. 집중 명상의 상태. 마음이 고요하게 그치는 상태잖아. 코가 거의 숨이 안 쉴 정도 돼 있으니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 음. 왜? 마음은 숨 따라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숨이 고요하니까 고요한 마음이 그대로 내가 마음이 물러 있으니 그때 지 상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관이 되게 되면 이제는 고요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모든 게 잘 보이기 시작해. 마음이 너무 고요해지면 마음이 이제 청정해지니까 마음이 깔끔해지니까 모든 것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것이 이때 산은 산이 있는 산인데 산이 명확하게 산이 드러나는 상태를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거.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말은 산은 산이어야 되는데 산은 산이 아니요 다른 내 마음의 작동 상태가 들어가면 산이 내 마음속에 다른 거 염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번뇌가 일어나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더라. 물 속에서는 이미 보이고 산 속에서 뭐가 돌멩이가 검으로 보이고 막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걸 다 고요하게 닦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보여요.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것이 마지막에 돌아간 거죠. 맨 처음에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때 그때 도심에서 볼 때는 포괄집에서 볼 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근데 분별하고 막 이런 망상이 들 때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닦고 해보니 나중에 결론적으로 맨 처음과 같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네, 그래서 관을 할 때 요관은 여러 가지 관이죠. 바라보는 방법이 어,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고정심관, 부정관도 있었고 자비관도 있었고 또 무슨 관이 있었나요? 인연관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한 수식관도 있었고 계분들관도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관은 부정관,
이 세상의 모든 나의 그 껍데기들, 온 모두가 사실은 더듬고, 그리고 어찌 보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더럽고 오물로 가득 찼더라 하는 그 부정감으로 따는 거예요. 부정감은 많은 사람이 따는 자리에 있어요. 마음에 탐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부정감, 몸이 아주 더러움을 부처님께서 가난한 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모릅니까? 모두 간을 볼 때에는 모두가 무상이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관계에 있음을 바라보고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불법성 삼보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갖고 이제 시비도 놓고 시비도 놓고 분별도 다 놓고 모든 걸 내려놓을 단계가 바로 제4선이다. 결국 이 제4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식과 상수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지와가는 그 선정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지와 간으로 가려면 수식과 상수를 닦아야 되고 지와 간을 얻었으면 그때는 저절로 제4선정에 들어간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이 있는데 자, 환은 수식과 상수는 방법이라고 했죠. 지와 간을 선정을 얻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환은 뭐냐면 무명, 바깥 경계는 내가 바라보는 바깥 경계를 바라보니 육건이 육경을 바라보니 그 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순간 바로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막 일나더라. 그러니까 그 내가 육건 경계를 내가 그도 들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가만히 고요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육건의 육경을 만날 때 내가 탐진치의 마음이 일나는구나 하고 그놈 자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그치고 본래 내 마음자리에 청정한 마음자리에 돌아오더라. 청정한 마음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어. 그 밝은 마음으로 그 어두운 마음을 비춰봐니 어둠이 싹 사라져버리잖아. 그래서 무명이 사라지더라. 내 마음을 계속 닦고 했더니 뭐로 봅니까? 내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봐요? 이것은 탐심과 내가 성냄을 내고 있고 내가 뭘 저게 그 어리석음 내고 있구나를 계속 관찰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고요해져서 이제 확 내 마음이 거울처럼 날아가고 그럼 거울 안에서 대광명이 막 비치면서 앞에 있는 그 문명들도 싹 녹여버리더라. 어둠을 물리치더라. 그렇게 마음 본성이 더욱 드러나지. 그런 상태에 돌아온 환은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나갔던 것을 내관을 통해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돌아오는 걸 환이래요. 내 마음 고향으로 돌아온다. 바깥에 나가다 돌던 내 마음을 내 고향의 마음, 청정한 본심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수수지광을 하니까 환이 되는 거예요. 수수지광을 안 하면 환이 없는데 항상 안반수의 경대로 닦아야 도를 이루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수식, 그 다음에 상수, 그 다음에 지, 관 이렇게 차례로 닦아가요. 그러면 환이 되겠죠. 감당 환. 이제 진리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자리에 보이기 시작하면 거리 세상이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내 마음이 너무 고요하겠지. 그 고요한 상태를 정의로 이 청정한 마음은 무상이에요, 무상. 생각을 상자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단에, 뭐 때문에? 탐심과 성능, 어리석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물론 좋은 자비의 마음 그런 게 일어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상이라 할 때는 어리석음, 그 상독심이 사라지는 상태. 바라는 마음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도 했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도 내가 도와줬다는 마음이 없어. 내가 도를 이루어서 내가 지금 마음이 흔히 밝아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밝아졌다고 소리치고 다른 사람들 내가 돈을 이뤘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몰라,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몰라. 자기가 깨달은지도 몰라. 그냥 마음이 밝을 뿐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상대와 하나가 될 뿐이에요. 마치 흑공 중에 새가 날아가면서 새가 족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는 행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나는 족적을 남기지 않아. 그만큼 아무런 걸림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걸림이 없어. 이런 사람 우리는 도인이다. 그리고 마음이 흑공 같아가지고 누가 무슨 마음을 하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 일체 도심이요. 그리고 동체됨이라. 항상 큰 마음.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첫 시간에 제가 대륜 스님에 대한 내가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아마 조금 독특한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사신 모습을 내가 보니까 바로 동체대비요. 그야 아마 흑원 같은 마음으로 내 족적을 남기지 않고 그래 한 분이에요. 하는 제자들이 그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그래서 거기 관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저평가됐어요. 저평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조계종과 우리 그 태고종이 서로가 이렇게 많은 갈등을 빚었잖아요. 그 사이에서 조계종이 뭐 했어요? 이렇게 에, 모든 거기에서 뭐 승리했다 할까?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이 태고종이 상대적으로 그 창종하신 그분이 평가적이 되었다. 그리고 굉장히 나중에는 음해를 하는 그 평가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논문을 쓰기를 갖다가 스스로가 또 끓이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걸 다 그냥 그 해버리고 그 이후에 다른 그 스님들에 대한 논문들은 좀 쭉 나와 있어요. 네? 음, 그 창종주인 정말 대륜 스님이 없다는 건 참 애석한 일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살펴보니까 정말 도인 중에 도인이더라. 그래서 안반수경 공부를 해보면서 그분과 계속 하면서 그래서 동체 대비요 불이다 불이 지금 우리가 불임은 법륜광장이다. 그리고 대륜 스님이 지었던 그 절, 그 도시 복용이죠. 그것이 불이성 법륜사 이름 좋죠. 불이성 법륜사. 우리는 불임은 법륜광장. 그래서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지금 얘기하고 아무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아마 안반수의 해제는 요 정도로 뭐 하면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은 충분하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1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날 선정사에서 안반수의를 소성선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불설 안반수의에서 표명하는 지휘관 쌍수 반관, 수식관은 대성, 소성을 떠나 선법의 기본 요지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불설 대안반수의경에서는 수식을 앉아서 해한다 하여 자선 수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불교의 선종사에 처음 나타난 자선 방법으로서 후대의 선종에 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은요 앉아만 하는 게 아니라 행선, 우리가 다니면서 얼마든지 선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선뿐만 아니라 행선도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결론, 안반수의경은 대성 소송을 떠나 선법의 기본 요지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반수의경은 대성 소송을 다 아울러서 이 선법이라면 모든 선법을 다 아우릅니다. 그래서 이 선법을 충실하면 나중에 뭐 가나선까지도 못하는 법, 입바사나 가나선, 뭐 연불선 그 어떤 선에도 다 적용을 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3단계 제불설 대안반수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동성불합시다.